혹시 이렇게 퍼즐 맞추는 게임 좋아하세요? 우리 꼬마들은 한 20피스, 30피스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퍼즐을 맞추기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그 여행 갔다 오면서 퍼즐을 이렇게 사가지고 함께 이렇게 퍼즐 맞추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500피스 정도면은 이제 간단한데요. 한 1000피스짜리 이렇게 갖다 놓고 맞추면은요, 이렇게 큰 밥상 하나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종이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작업하는 게 빠르면 하루 걸리고요. 조금 복잡한 거 하면은 3일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그림 원본 이렇게 딱 보고 맞출 때 그 정도고요. 원본이 없으면은요, 세월이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 시간이 가는 게 답답하신 분들은 제가 추천합니다. 이 퍼즐 조각 맞추는 거. 근데 어쩌다가 이 한 조각이 어디로 숨어버리면은요, 이 그림이 맞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흉하죠. 다 맞춰놨는데 이렇게 하나가 비어 있으면. 또 색깔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비슷하다고 가서 맞춰보면은 그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걔가 꼭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모양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한데 아무데나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 조각을 제대로 맞추려면 늘 큰 그림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색깔이 어느 쪽에 있고 어떤 이렇게 무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이런 모습들을 큰 그림을 마음속에 두어야지만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이 작은 퍼즐 조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전체 그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림, 이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의미 있는 것이고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이 한 조각은 큰 그림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한 조각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 속량해 주신 일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속량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그 그림 속의 퍼즐처럼 우리는 완성되어야 될 그림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그 큰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7절 말씀이 이렇게 딱 떨어지고 8절로 다시 문장이 시작되잖아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는이라는 말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원문을 살펴보면은 여기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다른 문장에 있는 게 아니고 그 7절 말씀에 붙어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말이 무엇을 수식하는 말이냐면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수식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읽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곧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은 부분 지혜와 총명은 8절로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우리가 8절에서는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9절로 이어갑니다. 그 뜻의 비밀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비밀을 알려줄 대상을 선택하시고 알려줄 시기와 방법도 신중하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는지 그 9절 뒷부분부터 10절까지를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 중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그랬는데 이 경륜을 다른 말로 계획이라고 바꿔보십시오. 계획 또는 영어로 플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디자인했다라는 말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니까 계획을 디자인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시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계획을 디자인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떤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는 계획이에요. 결말이 그 모든 계획의 큰 그림의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통일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하죠. 여기 비밀이라고 돼 있죠. 원래 비밀은 숨겨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못 보게 막아놓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은폐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비밀을 알려준다.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 안 했는데 너하고만 얘기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대해주시고,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따라 디자인하신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계획이라고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좀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쉽게 안 다가오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싶으실 거예요.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결정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이거는 얼마나 걸리고 이건 얼마나 걸리고, 그래서 완공할 때는 언제다. 그래서 완공을 목표로 삼죠. 언제까지. 그때. 그게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그림이 있는데 요건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가 찬 경륜,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관리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것이 경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예정,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하는 말로 디자인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경륜, 예정이라는 말을 디자인하신 계획,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디자인하신 이 계획,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그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미리 마스터 플랜을 짜 놓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설계도를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정한 시간이 되면 정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정해진 사람에게 깨닫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그저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그 이루신 계획 때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가가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자재를 사용하고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서 구조를 세우고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설계도, 미리 디자인하신 예정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때가 참에, 성경에 때가 참에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두고 계신 그 때가 참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신 뒤에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로마가 뚫도록 만들어 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꽉 찼을 그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세우셨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그림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 만물을 통일하는 결정적인 단계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사실 우리는 그 계획을 잘 모릅니다. 우리 꼬마들이 5살, 6살 된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이해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퍼즐 조각, 조그만 것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만드시고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큰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비추어서 나를 설명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 그림이 없이 내 조각만을 붙잡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아하,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 이 색깔로 있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할 때에 이해가 안 되던 성경 구절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 않던 기적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죠. 셋째, 결국은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만물을 통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은 결국은 만물의 통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이 땅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되는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때가 차면 이루어집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만물의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헤드십, 그분의 헤드십 아래에 하나라고 되는 거죠. 통일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한다라는 말은 사물을 한데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한데 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통일한다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근육하라고 하는 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물의 통일은 죄와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 주권 아래 모아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는 종말적이며 우주적인 구원을 의미한다. 종말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구원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모든 만물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앞에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통일하시는데 모든 만물의 우두머리, 헤드십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우리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샘이 솟고 꽃이 피고 향내가 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놉니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는 것,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은 그저 단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으시고 그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 두신 것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당 하나를 짓는 일에도 40년을 계획하고 100년을 끌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설계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면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그림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라고요. 죄와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곧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통일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늘도 그 머리 대신 예수님 속에서 우리 교회가 손과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만두를 빚고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떡과 만두를 나눠주는 일,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루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감당해야 될 몫들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